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조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와서 뱀을 가져다가 제5를 위에 씌워 갈대에 이어나시게 하고 같이요.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가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기억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이고, 또 영화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철도원과 아들이라는 짧은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쉽게 찾을 수도 있고 하는데,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아들도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철도원인데 철교, 그러니까 철도가 다니는 다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게 되면 다리를 올리고 또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다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인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놀고 있어요. 한참 놀고 있는 중에 그 기차가, 배가 올라갈 때는 다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배가 지금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요.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아들을 불러가면서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철길 그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만 기계실에 빠졌어요. 기계실에 빠져서 기차는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오고 있고, 그 기차 안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데, 다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기차가 전복이 돼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면 그 기계실에 빠진 아들이 죽고,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살리고 기차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아들을 살리려면 이 다리를 내리지 않고 기차가 어떻게 되든 말든, 또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리를 내리는 그 순간에 기계실에 빠진 아들이 죽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갈등,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그 스쳐 지나가는 그 갈등 속에서 아버지의 결단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확 내리면서 다리가 쭉 내려가고, 기차는 그냥 지나갔어요. 무사히 지나갔는데. 근데 저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거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자리까지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단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 그러면서 그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설명을 해.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 다시 설명해 가면서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종류, 뭐 이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한 여자가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 근데 그 마약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이 기차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아버지가 보였고 그 아들을 안고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마약을 끊고 그러고서 이제 이게 만든 영상이니까 끊고 나중에 그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요. 그 마약을 했던 여자가 아들을 이제 데리고서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은 그런 모습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그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뭐 성경은 이 요절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외우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부르짖는 그 앞에 수식어가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 죽음의 내몰은 어떤 면에서는 철도원 이야기는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아들을 죽게 하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지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한 우리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해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구원하나 가만히 둬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무지하고 어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절규를 느끼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외면하고 아무 책임의식도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고독 속에서 그 버림받음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뭐 수십 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야. 근데 이거는 뭐 지식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예수님의 이 절규를 느끼라는 거예요. 아까 고난주간이 되면 무슨 영화를 제일 많이 본다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김멜슨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였는데 감독이 돼가지고서 그런 카톨릭 신자예요. 어떤 면에 카톨릭 바탕으로 이렇게 보이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배우들이 아람어로 말해.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하고 마리아도 다 아람어로 말하고 군인들은 라틴어로 말해요. 그리고 그 배경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그냥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를 그대로 좀 재현해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그대로
그 배우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정말 절규하면서 부르짖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람어로. 이왕이면 제일 그 많이 보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영어로 했으면 듣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영어를 한 사람들은 그냥 들을 수 있게 영어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배우들도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 보시지 말고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이 다 나와요. 미국에서 상영하면 영어로, 프랑스에 상영하면 불어로, 독일에 상영하면 독일어로, 한국에 상영하면 한국어로 자막을 다 이렇게 하는데 자막을 따라가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감독이나 이 배우들이 이 영화 속에서 절규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식으로만 알아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처럼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는데 종교인은 뭐야? 그냥 취미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옆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삶. 우리는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옛것 그대로 가지고서 흔히 어떤 면에서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처럼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외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의 외침, 제가 처음 이 고난주간 이 말씀 가상칠언 말씀할 때 이게 십계명하고는 바뀌어져 있는 순서다 이렇게 말씀했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면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은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또 회복, 낙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어제는 뭐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남남이 다 만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정말 좋은 신앙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 아들이 잘못됐어요. 그럼 아들을 때릴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밖에 나가도록 흔히 그냥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적을 판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다 남남이지만 이 안에서 생거 진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났어요. 서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 같지가 않고 다 다르고 또 잘하는 게 못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부 생활 이렇게 30여 년을 해보니까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맞춰가는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으면 그게 무슨 제품도 기계로 찍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게 비싸잖아요. 왜? 그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기계로 찍는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빨리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 가격이 낮춰줄 수 있는데
우리는 기계로 만든 물건이 아니고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들,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잘하는 점과 나의 못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배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좀 이렇게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자말에 의하면 이제는 실수도 없어야 되고 잘못함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어도, 아니 제가 70이 되고 혹이나 80이 돼도 부족함은 끝까지 부족함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래도 계속 배워나가고 바꿔나가고 변화돼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내 인격을 좀 더 잘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어제의 모습이 작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칭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분이 예수님이.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란 말이 뭐 해석돼 있잖아요.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그것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근데 이 마지막 지금 십자가 마지막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버림받는 지금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게, 잠시 이렇게 모르는 척한 게 아니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리는데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흔히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그 대속의 의미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실제로는 내가 버림을 당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그걸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분들은 끊어질 분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다 이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거 신비잖아요. 신비인데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엘리라 사막단이라는 그 외침 속에서 단절되고 끊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들을 죽기까지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렸던 철도원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과 더한 고통과 더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죽음으로,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모로서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짊어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45조 시작을 보게 되면 제 65부터 90까지, 그러니까 오늘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지금 세상이,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게, 온 땅이. 요때는 이게 보면은 제일 밝을 때잖아요. 정오부터 낮이니까 제일 밝을 때인데, 그 제일 밝은 그때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표현하면서 또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쓴 건데 왜 그런 어둠을 강조했을까? 죄는요, 어둠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깜깜한, 사람이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어둘 때요, 밝을 때? 어둘 때 제일 무섭잖아요. 어둘 때. 전 깜깜한 밤에 혼자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 어둘 때. 누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둠에 깔려있는 그 죄의 그 악함과 죄의 더러움과 죄의 결과가 어둠인데, 그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짖고 있어요. 엘리 엘리라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금 붙드는데, 어디까지 붙드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 속에서 또 사람이 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근데 몰트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냥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는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몸으로 다 이걸 체험하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지금 애통해야 되고, 이 144장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이 너무 가슴이 저려서 너무, 그래서 이 가사도 안 나오고 노래도 안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이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신 거예요. 버림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을 대신 버림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군중들의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부르짖었다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또 조롱하기를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진천이 조그만 바닥 안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자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보혜사라고, 신천지 그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적그리스도니 유혹하게 돼요. 특별히 또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냥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라는 분 알아요? 박태선? 전도관 만든 원래 통합측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치유 은사를 받고 막 그러니까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인데 집회를 다니시면서 막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막 그냥 제가 옛날에 신문 하나를 보니까 옛날에 그 한강에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그 백사장에 사람들이 막 인산 이래는 것처럼 거기서 집회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점점 이게 변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를 천부교라고 했어. 자기 전도관을 천부교다. 제 친구가 그 전도관을 다녔어요. 저 뭐 잠깐 한번 가보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생수를 판다 그래. 생수. 근데 옛날에는 저기 부천에 신앙촌이 있다가 부산 쪽으로 이제 신앙촌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 부산 쪽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 생수를 사러 부산을 가야 된다는 게 생수가 뭐냐? 우리 요즘 생수 많이 먹죠. 생수가 뭐냐니까 박태선 씨 손 씻은 물. 그거 먹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내 친구 얘기가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엘리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가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보자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혹이나 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온전한 거듭남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 수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뽐내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 밑에 다시금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심령이 이 교만에서 이 자만에서 이 더러움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절규가 얼마나 큰 절규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